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주제는 바로 다시 세우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먼저 적어보라고 했는데 모두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혹시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먼저 적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사진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5장의 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5장의 사진을 모두 잘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을 볼 때 저절로 오늘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 안다라는 단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아주 특별하고 평범하지 않은 이 비범한 말씀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리심산에서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 말로는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밖에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 중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사전 질문을 적어봤죠.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예배의 핵심 첫 번째는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정기적으로 드리고 매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했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가면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예배하러 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고 있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해. 그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앉아있지는 않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출석 정리를 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등부에 지금 현재 51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을 제외하고 42명의 친구들이 지난주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42명이나 된다는 소리예요. 전도사님은 이 놀라운 사실에 정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 42명의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직 공과 1번인 거예요. 자, 위에 안다가 1번의 첫 번째 답, 이 사진이 1번의 두 번째 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자, 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맞서 싸우는 검투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의 예배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공과를 뒤집어서 사진에 나오는 인물 셋이 있죠. 자, 사자, 검투사, 그리고 관중. 그리고 이 셋을 자, 전도사님, 여러분, 그리고 마귀 이 세 명과 한번 매칭을 해보세요. 자, 어떤 선의 모양이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떤 위치에 매칭을 했나요? 자, 정답을 공개하자면 마귀는 사자이고 저와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라 모두가 검투사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전도사님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입니다. 굳이 전도사님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면 전도사님의 위치는 검투사를 돕는 코치 정도겠죠. 여러분들은 관중이 아니에요. 직접 마귀와의 전투에 투입되어 싸우는 검투사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네, 열심히 싸우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검투사다.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 나는 오늘도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예배의 핵심 두 번째가 나오죠.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더욱 잘 참여할 수 있도록 2월부터는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진다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찬양 영상도 찍으며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죠. 우리 초등부 당연히 나옵니다. 전도사님, 저는 예배에 아무런 순서를 맞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번 주 예배는 제가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네요. 아니요. 순서를 맞지 않았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참여하는 예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 힘을 쏟아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시 세워지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사진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맞아요. 암벽 등반입니다. 전도사님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예배지 라는 생각으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중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왜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주일 아침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밤이나 화요일이나 시간 될 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추천 영상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떴다. 저것만 보고 다시 예배 드려야지. 어젯밤에 유튜브 보다 잠들었는데 저 영상 다 못 봤는데 이것만 보고 다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각자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관련 영상도 보이고 내가 어제 보던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뜨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제 본 유튜브를 기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유튜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암벽 등반을 하다가 손 하나 잘못 짚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약속에 나갔는데 친구가 내 얘기는 안 듣고 갑자기 유튜브 켜서 다른 거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쳐나가거나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직접 만날 때보다 내 생각을 공격하는 것들이 더 많은 이 온라인이라는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주일 아침이라는 시간에 내 신경을 빼앗기거나 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잠들기 쉬우니까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조금 일찍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유튜브라는 함정도 피하고 화장실이라는 돌부림도 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온라인이라는 암벽 위에 서서 야호호호호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야호호호호호 외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번을 먼저 풀어보죠. 자, 왜 우리는 꼭 사모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요즘 시대에 전도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더 편집이 화려한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왜 꼭 사모교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주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자, 좋은 집, 좋은 차, 자상한 아빠, 따뜻한 엄마, 사랑스러운 두 아들들까지. 그런데 이 가족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주일이 있으니까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행을 가서 그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넉넉한 헌금과 함께 작은 교회를 섬기자고 결정했습니다. 가족은 여행을 떠나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여행도 즐기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보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좋겠어. 다시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고 교회가 아니라 매주 정해진 시간에 호텔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고 그들은 예배가 아닌 자연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지? 그들은 결국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 놓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도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반대의 것들만 계속 생각해냅니다. 마치 이 가족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삼겹줄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사람이면 가능성이 생기고 세 사람 이상일 때 해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입니다. 우리 구불구불 초등부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2021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지켜주는 삼겹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던 개념들이 막 부서지고 뭔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기분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막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저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몸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예배를 뭐라고 할까요? 천주교는 예배 대신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미사라는 단어입니다. 미사라는 단어의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배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몸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것처럼 또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예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사진은 촛불입니다. 어두운 밤에 초가 하나 켜지면 어두움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촛불입니다. 그 촛불이 일요일 오전 10시에 켜져서 30분 뒤 꺼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켜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첫째, 안다. 둘째, 검투사. 자,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암벽 등반. 그러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조심조심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며 예배해야 합니다. 넷째, 삼겹줄. 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삼겹줄입니다.
올해가 끝나는 12월 마지막 주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서 낙오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촛불. 예배는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시 반에 이어지는 공과에서는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퀴즈를 맞춘 친구들을 위해 이 종이 뽑기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줌으로 만나요.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